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지난주가 16장 마치고 17장을 살펴본 텐데요.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이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를 매 순간 우리의 생애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기도로서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으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도 고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십자가도 지시고 부활하시는 등 모든 것이 위대하고 탁월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도 예수님 하면 가장 인상적인 것은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드린 그 기도가 오늘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졌던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루트와 함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이 멜랑크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아버지께 바친 이 기도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우리가 들어온 것 중에 가장 숭고하고 가장 거룩하며 가장 결실이 풍성하고 탁월한 기도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기도의 사람 그러면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피해 여왕 이 메리조차도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든 기도의 사람. 그는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고 평생의 고통, 괴로움을 갖고 살다가 말년에 병으로 죽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으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도부터 한 것이 아니라 이 아내에게 요한복음 27장 이것을 읽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 기도를 읽어주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기도에 힘입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이 기도는 우리 주님의 승리의 기도요,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주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에 꼭 합격시켜 주세요. 능력을 주셔가지고 많은 열매 맺게 해주세요. 막 이런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막 때를 쓰고 어떨 때는 그것도 못해가지고 막 철야를 하고 그냥 금식 기도까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자기 영광, 하나님의 뜻과 소원 대신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우리 교회는 막 평안하게 주님, 아무도 아프지 않게. 꼭 이번에 합격해야 됩니다, 주님. 어떨 때는요, 주님 제가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십자가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하고는 너무 좀 차이가 나는, 참 어떨 때는 목사로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을까? 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주님처럼 좀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영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그러면은 뭐 잘 되고 잘 풀리고 막 빛과 번쩍하는, 그래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실패하고 불합격하고 막 열매가 없고 그러면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 그런 아주 잘못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우리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오히려 더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오히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를 감당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한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골수에 박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참된 영광.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원래 영광, 글로리, 영광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성경 원어에 보면 독사, 그래, 독사. 외우기 쉽죠? 독사, 따라하기는 독사. 영광은 독사예요. 영광스럽게는 독사죠, 그래요, 독사죠.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만 해도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영광이 5번 나요. 영광은 문자 그대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드러난다. 참된 영광이란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대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참된 영광이라 그랬으면 그러면 거짓된 영광, 헛된 영광도 있겠죠. 헛된 영광은 뭐냐?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타인의 인정과 동의를 간절히 구하는 상태를 헛된 영광, 자기 영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이란 뭐냐? 공허를 느끼고 그 공허감을 어떤 사람의 동의와 사람의 인정으로 어떤 세상 것으로 채우려는 상태, 그 헛된 영광이에요. 왜 그런가?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헛된 영광이에요. 성경은 줄기차게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그냥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이거는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예요. 공허한 상태. 왜 그럴까? 본래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이야 참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어떤 인정과 칭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거는 창조주께서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이 하나님을 인정을 받고 싶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존재 자체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인정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 어거스틴이나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에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곳, 깊은 공간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과 어떤 불멸의 영광이 필요해요. 근데 범죄하고 타락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이 마음의 공백을 필사적으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떤 학문적인 성취로, 어떤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사람의 인정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말이죠. 저 지금 푸틴이나 그 김정은처럼요, 이번에 이 산불이 지금까지 지금 이 강릉에 산불을 낸 사람이 왜 산불을 냈어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자기 과시하려고 불을 낸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노모도 죽고요. 엄청난 짓을 했어요. 사람이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기는 하는데 타인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시장 논리, 힘의 논리에 따라서 어떻게 이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관계에서 내가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평가를 좀 더 강하게 지닐 수 있을까? 전부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관계를 맺어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 그렇게 살 때 행복할 것 같습니까? 결코 아니에요. 사람이요, 헛된 자기 영광을 구하면요, 교만하게 됩니다. 그 영은 하나님을 거스르게 돼요. 진리를 거스르게 돼요. 그러니까 그 결과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되고 불만족과 허무와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이번에 14명이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어요. 이렇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 끝이 없습니다. 헛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면은 손해보고 비참할 것 같죠?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그 마음이 순수해지고 겸손하게 되어서 진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자유와,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행복은 너무나 소중한데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면 결과 주어지는 선물이 행복이에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불멸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럽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431 이사야 43장 21절.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렇게 기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헛된 세상 영광, 자기 영광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심으로 참으로 행복한 인생,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기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깃발을 흔들면 됩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승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기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승리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이미 승리한 전쟁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 승리의 기도요,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깃발을 흔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이 어떻게 기도의 깃발을 흔드시는가 본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 어떤 표정이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계속 기도를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겟세마네 기도로 막 통곡하며 했지만은 여기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정말 이제 아들을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죽음이 코끝에 왔어요. 최후의 순간이 왔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생명을 구했습니까? 고통 없이 안락화 시켜달라고 그렇게 구하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아들인 나를 영광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죠?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줄기차게 약속된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 삶과 사역을 지배한 첫 번째 기도 제목과 소원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아버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아들이 영광되도록,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이게 고통스럽게, 그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영광으로. 왜 그런가? 여러분, 사실 이때는 인간으로 생각하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슬프고 가장 절망적일 때죠.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두려움과 절망, 슬픔에 빠져서 하나님 원망하기 쉽죠. 만일 제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처참하게 죽는다, 상상만 해도 아이고, 우리는 아무도 내가 죽는 거 생각조차 입에 오르내리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 예, 십자가는 고통과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예수님도 잘 아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영광으로 보셨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가능하시는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요, 17장에서만 해도 39번이나 나와요. 예수님은요, 한순간도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소원은 아버지의 영광이었어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도 계속 이때를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도 내 때가 십자가의 때를 바라보셨고요. 마리아의 향유 부음을 통해서도 이것을 내 장사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결하셨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채찍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계속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때 자기 생명을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이 죽음의 잔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을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먼저 영화롭게 되셔야 되는가? 2절에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신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먼저 예수님 자신이 영광되게 돼야 된다고, 영광되게 해달라고.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당신을 영광되게 해달라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주려면 어떤 권세가 있어야 됩니까?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시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권세로 모든 믿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워요. 이 십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 광명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스러워지시고, 그래서 그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오셨는데, 이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럼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의미가 없이 고통스럽게 영원히 산다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영생이란 시간적으로 어떤 양적으로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질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영생에는요, 행복이 내포되어 있어요. 행복이 내포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생이란 뭐냐? 죽음이나 질병이나 죄로 인한 어떤 고통이 없이 영원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이성적인 지식, 정보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예와 지식을 기초로 한 연합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이죠? 죽음이란 하나님과 분리죠.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꽃병에 꽂힌 꽃과 같이 살아서나 죽은 인생이죠. 영생이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접붙임 바 되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부활 생명을 공급받고 그 기쁨에,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영생은 단지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연명이에요. 요즘 연명, 질병과 죄를 안고 끝까지 사는 거 지옥입니다, 그거. 요즘은 연명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만 있으면 되는 거 아시죠? 영생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오는 그 기쁨, 그 교제,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분의 어떤 일에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행복한, 이 땅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영생을 맛보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지식, 아는 것이라는데 세 가지 중요한 지식이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영생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즐거워하는 것,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맛을 보아할지어다. 저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때에도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즐거워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 세상에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기도는 똑같아요.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일에 충성하셨어요. 그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개성할, 복음 사역을 개성할 제자를 양성하는 일이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그걸 나타내 보이셨고, 형편없는 제자들이지만, 말귀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지만 끝까지 사랑하시고 말씀을 심으시고 양육하시고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요, 자기 나름대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 영생을 주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은 주식으로 양식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회피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무산시켰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들 그거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영광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죠?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반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한 영광, 그 승리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승리의 기도,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로 올리셨고 그대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앞에 놓인 그 기쁨을,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참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승리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과 의지로 우리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말로, 입술로, 노래만으로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되돌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녕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무엇인지 모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부모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십니까?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해야 할 것을, 응당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음을 진정 모르십니까? 목자로서, 목녀로서, 중직자로서, 미래로 교인으로서 이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를 쫓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일터에서, 이 사회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과연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일을 회피하지 않는 것,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혹은 양심의 가책 속에서 왜 힘들게 살아가는가? 혹은 신자라면서 왜 영적인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행하고 있는 까닭이죠. 왜 겉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갈등하고 괴로워하기는 너무나 짧고 너무나 귀중한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깃발을 힘차게 흔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기도를 매 순간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광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결단과 이 기도는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소원을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저는요, 올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근거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맛보고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좁은 길이고 외롭고 힘든 길이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이 길을 계속하도록 keep going 계속하도록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 힘으로 못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기도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깃발을 날마다 기도의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제가 잘 흔들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저희 기도에 함께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처럼 또 저를 위해 기도하기를 제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되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려요. 제가 어떤 형편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사역으로 인해서 한 번쯤은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고 시험에 들었을 것이고 아직 그만하고 싶다. 이런 일 하지 말고 좀 편하게 살면 좋겠다. 편하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는 일을 그만두려고 하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때가 예수님의 성령의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 그것은 영광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밀알처럼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 그렇게 뜻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순종하신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에 우리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주신 이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한 날까지 영광의 주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소원을 가장 잘 알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것이 영생 가진 자의 축복이요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소원하고 이런 영광스러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투표가 가장 국민됨을 드러내는 것이면은 기도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고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자꾸 옆집에 가가지고 등록금 달라, 용돈 달라, 핸드백 사달라 그러면 그거 미친 거죠. 당연히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고 그분께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인정을 돌려드리고 정말 그분께 아버지 제게 주신 아버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제 새봄이 왔습니다. 시작기에 우리가 더 십자가 대업을 기도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기도로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시시때때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비와 은혜를 힘입어서 제때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과 예수님의 삶과 사역,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고 아버지와 인격적인 대화를 주고받으셨고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대로 한치 여드름이 없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 생명 영생을 우리가 받은 자답게 아버지, 저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깃발을 흔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완성한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사명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입니다.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시는 하신답게, 일터 직장인들 직장인답게, 가정주부는 주부답게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내가 이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비와 은혜를 힘입어서 제때 주신 도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내를 위한 헌신이든지 남편과 자식을 위한 헌신이든지 부모를 위한 헌신이든지 목장 식구를 위한 헌신이든지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행복한 아름다운 성례 삶이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일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